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로 갈릴리인들의 학살,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10절에서 17절로 병든 여인을 고치심, 18절에서 21절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22절에서 30절로 좁은 문으로 들어감, 마지막 31절에서 35절로 헤롯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제사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들처럼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3년간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린 주인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하자 포도 얹기가 금년만 참아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굽은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분노하였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사람을 고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거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3장 말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에 의해 죽어 제물에 그 피가 섞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는 자들의 생각을 분명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끔찍하게 죽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양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자들이 불행하다고 여겨진다면 그 불행한 죽음 역시 자신의 죽음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죽음을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임박했으며 지금은 잠시 심판이 유예된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3년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버려야 할 때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3년에 비해 한 해는 매우 짧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전의 삶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회개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누리는 자가 구원함을 얻은 자입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매임에서 풀어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15절부터 시작해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치유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 고치는 예수님의 이적은 사탄에 매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어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에 매임을 풀림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안식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질병, 가난, 압제, 전쟁,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그런 것들이 바로 눌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며 모든 사탄의 악한 세력을 제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식을 믿기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은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만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원함을 얻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은지에 대한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기를 힘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힘써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을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들은 비록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길거리에서 가르침 받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집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행악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들었어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좁은 문이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굳게 닫힌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면 이제 천국에 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기독교는 매일을 성화하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서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참된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